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시내를 봐야 강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의 앞부분에 그는 강에서 강이라고 번역된 여기는 이제 펠라카, 그래서 이제 시내이고요. 뒤에 저지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할 때 요 강, 여기가 이제 나할, 여긴 강입니다. 그래서 17은 좀 그대로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17절을 사역해 보면 그는 시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꿀과 젖이 흐르는 강들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 이제 똑같은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봐서 그는 시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강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는 강에서 뻗어나가는, 또 강에 이르는 작은 지류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점측법을 사용하는 거죠. 작은 시내들을 볼 수 없으면 강을 발견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다가 말이죠. 강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강을 보기 전에는 뭐 시내를 만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작은 개천을, 이런 시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또 뭐 이렇게 큰 강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는 악인이죠. 악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복과 은혜를,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작은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큰 복과 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뭐 일테면 뭐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실제로 이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사실상 이 소발의 진의는 뭡니까? 지금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과 이 환난에 처해 있는 이것이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그 이전에 욥이 누렸던 일상의 그 기쁨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빼앗겼다, 뭐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정확히 말하면 낙원과 지옥이죠. 죽음 이후에 낙원과 지옥에 대해서 뭐 지나칠 정도로 무심하기도 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과민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죽음 뒤에 있는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의 우리 삶의 삶과 직결되어 있죠. 현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즐거움과 기쁨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또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고난에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나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사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심판 이후의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가늠하고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이제 회개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뭐 원상복구가 되어서 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뭐 이렇게 멀어진다 할지라도 일단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만약 죽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지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즉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의 나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기억입니다. 미래를 그냥 걱정이고 상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이고 미래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과거의 나 옛사람이고 그것은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발은 이 욥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그걸 누릴 수도 없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또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적용한다면 뭐다? 현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음 뒤에 과연 낙원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 것인지 또 낙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낙원과 같이 살 것인지 지옥처럼 살 것인지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즉시 낙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지옥에서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현재와 미래를 현재와 과거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하는 이런 생활 방식들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뭐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런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8절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수고해야 얻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힘껏 한번 살다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러면은 뭐 알아서 살기로 했으니까 뭐 수고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근데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뭐 수치를 당할지언정 뭐 그거의 유익을 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수고 없이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얻는 것을 뭐 은혜라고 하죠. 뭐 지금 뭡니까? 예? 쌀을 집어 넣어 가지고 뭐 한 5배, 10배로 뻥튀기 하는 뭐 이거는 사실상 크기만 부풀려 놔서 뭐 내용은 사실은 없고 크기만 부풀려지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이 들인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더 많은, 마치 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뭐 5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씨를 심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고했어요. 얻었어요. 이때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농사를 다 졌어요. 풍년이 됐어요. 그거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이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구제를 하고 사랑으로 뭐 나누어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뭐 그대로 자기는 하나도 그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다 터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다 새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매매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겠고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노력이나 기술이나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 것인데, 그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요, 그걸로 즐거움을 삼지 못한대요. 뭐 그런 거죠. 죽으라고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 돈 가지고 또 다시 일을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으로 10만 원을 벌었고, 10만 원 버니까 그걸 쓸 겨를도 없이, 야, 그러면 이거 10만 원으로 100만 원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더니, 야, 이게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위해서, 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돈의 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수고해서 뭐 엄청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남에게 다 그냥 무슨 사랑도 아니고 뭐 인정을 받거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어이없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악인이 이렇다는 거죠. 악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저주받았으면 원래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거고요. 매매해도 이거 뭐 이렇게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수고했는데 얻고요, 매매해서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가 풀린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뭐 엄청나게 팔았는데 아이고 뭐 남는 게 없어. 물론 이건 거짓말이지만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되긴 되는데 뭐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되거나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뭐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지금 욥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19절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이게 키. 그래서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는데 결론은 겁니다. 욥이 약하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그가 세우지 않은 집을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욥이 그 많은 재산과 명예와 건강과 자손들을 다 잃어버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라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소발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적용이 잘못된 것이지만, 하지만
그러함에도 소발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교훈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욥을 빼고 이렇게 하는 자라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는 자라면 바로 17절과 18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17절과 18절은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수고 없이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더라도 그걸 누리지도 못할 것이며 작은 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더 큰 것이 주어져도 기쁨과 감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소발이 규정하고 있는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구제와 관련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관계되겠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나 물질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를 언급할 때 마치 부자들이 여기서 주눅들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깨에 힘이 생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결핍이 1차적이죠.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부자이기만 한 사람과 가난하기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대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자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죄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난한 자를 위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라. 누구한테는 말입니까? 부자한테 하는 말이지 가난한 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그가 가난한 자를 이때 그는 누구냐 말이에요. 부유한 자예요. 가진 자예요. 앞에서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지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유합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만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자예요. 그 가운데 결핍이 있고 우리가 가난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구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박대하는 일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를 알아요. 안 해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라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가난한 자로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를 학대하고 그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도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종종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죄송하지만 그런 사고 방식이 있다니까요.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자 나라 되지 못해요. 가난해서 못 태어나요. 왜요?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가 나를 지금 뭐 도와주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도와준, 이게요, 불교 세계관 속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도움을 받는 이것을 오히려 당당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은요, 결핍의 상태에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보완하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그런 결핍과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게 왜곡된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고요.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니 나는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정반대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가난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바로 위에서 17절과 18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려. 그러니까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과 은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심지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 결핍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내게 부족하고 내게 없는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형편으로 보면 소발과 욥을 단순 비교하자면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유합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욥은 모든 걸 잃어서 가난한 자예요. 욥은. 소발이 불쌍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소발이 욥에게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발이 하는 짓이 지금 그 짓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저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물질이 많으면 뭐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동물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넘치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덜어서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다 나눠줬어. 얼마나 귀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이렇게 상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콧김을 뭐 씩씩 품면서 와가지고 막, 와, 대발, 이렇게 노발대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뭐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건 줄 아냐? 아까워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들고 있다가, 야, 이거 잠깐이다, 야. 이렇게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사람의 세치어로 하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가난할 때, 없을 때,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뭐 한 거다? 넘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다 나눠주고 온 거다. 실제로 돈 많은 경건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걸 다 팔아서 남주라고 하니까 한숨 쉬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요. 일단 돈 많이 주면 내가 나눠줄게요. 그거 쉽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가난할 때가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나도 없죠?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뺏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도 우리의 이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놓으라고. 그냥 내놓으라고. 그게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하나님한테 뺏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같은 자식들을 낳으셔가지고 맨날 강탈당하고 맨날 도둑질 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잠잠히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목록을 받아 적으라.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이것을 내놓으라. 여러분 그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식도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해서 하지만, 일단 그러한 관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냅다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 안에 허용된 거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서는 그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설정 자체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굉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그걸 알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야지. 자기가 그 말을 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되고, 누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다 쓰는 바람에 내가 하는 거지.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가 저지른 거 자기가 감당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들이 도둑들이구나.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이제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엄청난 부자신데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우리 집 와서 다 가져가시오. 예, 그때 그 의미가 뭡니까? 와서 부탁하고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김부잣집에서 뭐 필요하면 다 가져야겠어. 그러니까요. 또 체면이 있으니까 또 가져가는데 그걸 달라고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담 넘어가가지고 몰래 들고 나오는 거죠. 누가 이제 뭐라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 뭘 그렇게 해. 내일 낮에 와서 그냥 김 부장한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지. 체면 있지 무슨. 그것도 뭐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라는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그 양반 바빠서 만날 수도 없어. 내가 알아서 가져가면 되지.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지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철든다고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다 쳐요.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그냥 신실하게 일관되게 평생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의를 갖춰야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뭐 선악과 또 이렇게 이 세상을 단순히 살아가는 어떤 뭐 이렇게 복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돕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 하나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결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 큰 복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결단코 더 큰 감사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런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먼저 우리들은 부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돕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랬을 때라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큰 은혜들을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께는 우리는 무조건 구하기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는 마치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에 누가 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극소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영적인 자산으로 보고 우리가 대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행동이 마치 강탈하는 자와 같은 속이는 자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닌지 또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원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습니다만 그
그를 누릴 수 없을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은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하늘의 복을 거부하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과 결핍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또 내가 없는 중에라도 나보다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난한 자로 보고 섬기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예의를 다하고 감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작은 것들을 보아야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초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제한된 자원으로 경쟁하여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양보하는 것과 같이 살지라도 넘치고 부유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조차도 영적으로 거린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돕고 구원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없는 것을 구하면서도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마치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성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할 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장차 죽음 이후에 펼쳐질 저희들의 삶이 낙원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